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한 해도 저물어 가게 됩니다. 2024년 1월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갈 줄을 몰랐습니다. 여름에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나니 겨울이 되었고, 겨울에 최근에 눈이 오기는 오는데 많이 오지 않아서 좋습니다. 제가 눈이 오는데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안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어른 집사님들이 교회 오시는데 편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에베네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가 되었는데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시대적인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인이자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를 신정 정치를 한 사람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5년 단임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도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사회와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사사들은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사역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 법적인 분쟁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회 속에 살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쟁이 생겨서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사사들이 재판관이 되어서 그들의 재판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자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또 군대에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기드온이라든지 입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사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그들의 특수 사역은 하나님의 적을 분쇄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군인이 아니었으며 힘에 의한 통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 한나가 낳은 아들로서 그도 역시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한 사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한 게 아니라 기도로 다스리고 통치한 그런 사람이라는 게, 저는 이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여든 야든 뭐 진보든 보수를 떠나서 다 화합하고 통합하고 또 하나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은 뭐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떤 큰 아들이든지 작은 아들이든지 다 사랑하고 다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의 입장에서는 다 화해하고 자식과 같이 자녀와 같이 그렇게 대우해주고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게 일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이 있기보다는 화해하고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리더십,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기도의 리더십,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성도님들이 각자 아시는 대로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의 통치 방식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에 드는 방식입니다. 다윗과 같이 전사로서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도 하겠지만 사무엘처럼 평화롭게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솔로몬처럼 머리를 써가지고 외국과 통원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후부터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내용인데요. 그 동안의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버린 그러한 삶들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법궤를 무슨 미신 취급하는 이런 하나님을 이용하는 어리석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잘못된 삶을 너무 많이 살아갈 때 회개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으신다든지 또는 기독교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설교를 들으시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집에서라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전도하기에 힘을 다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감당을 하여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의 삶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잘 감당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7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블레셋의 영향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내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회개운동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합니다. 미스바의 대성회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3km 정도 되는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는데요. 미스바는 파수꾼이 적의 동태를 살핀다는 파수대, 파수꾼의 파수대가라는 그런 의미가 미스바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대성회가 갖는 의의는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의 왕국답게 혁신하는 대개혁의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파괴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대개혁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 미스바 성회를 개최한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의 성회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시골교회에서는 어쩌면 매주일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성회에 부흥성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의 매주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회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여서 좋습니다. 주일 예배에는 반드시 참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점차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되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성회를 개최하였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회에도 성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흥성회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스바의 성회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찾으라.
오직 하나님만 찾는 이 부흥성회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만큼 기쁜 일이 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기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었던 것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에 대한 전쟁의 준비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조선들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른 무엇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였는데요. 영적인 싸움에서 기도를 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한 일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마음에 듭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들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힘이 있는 장수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의 다 들어주십니다. 거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요. 성도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떤 권사님 어제 어려움 있으셔서 이제 우리 교회 후원해 주시는 권사님인데 전사님 전화 받고 이제 그저께 이제 기도해 드렸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힘이 있으신 용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양을 잡아서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교란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어지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잘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삽시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우레가 내려가지고 사람이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배를 드려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는 방식을 먼저 선택하지 않고 기도한 일을 먼저 선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우레는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 무기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수단으로 창을 사용하여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레를 발하여 무찔러 버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블레셋은 패배했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공격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의 운동, 먼저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오늘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셔갖고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 전도의 일, 봉사의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두 번째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전쟁이 끝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하며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에베네셀은 어디입니까? 사무엘처럼 미스바 지역과 센 사이에 이쪽인지 동쪽인지 서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의 사이에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장소적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 거기를 말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면은 올 한 해 동안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긴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황정도사님 생사를 건 심장 수술을 할 때 너무나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잘하게 돼서 너무나도 얼마나 이게 감사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도사님 서울 신방을 갔을 때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인 줄 알고 부천 세종병원까지 갔습니다. 부천까지인가는 제가 가봤는데 그 이후로 인천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전도사님이 부천이 아니라 인천이라고 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간다는 것이 진짜 인천까지 가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주황에 가까운 그쪽 인천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KTX 차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못 맞추고 차표를 바꾸면서까지 이제 인천 세종병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전도사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수술을 잘 받는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아서 이렇게 낫게 하시니 또 좋은 의사 선생님, 최고의 베테랑 의사 선생님, 그 경험이 많으신 은퇴하신 의사 선생님 그때 의료 파악 기간이었잖아요. 근데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대수술을 마치게 되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이 목포에서 팔 수술하셨는데 물론 두 번에 걸쳐서 또 수술했지만은 또 팔 치료하고 우리 김 권사님 팔 수술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나 집사님이 무한종합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지금도 뭐 기관지 천식이 좀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낫게 해주시는 거 여름에 또 그러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어깨가 아프셨는데 또 이렇게 많이 좀 요즘은 좀 나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 저와 함께 광주 대죽병원에 가갖고 발을 치료하고 약 타가지고 낫고, 또 우리 나 집사님도 손이 꼭 약으로 치료되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약으로 치료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예. 또 우리 박 집사님이 심장 치료를 위해 서울 다녀오셨는데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아프신 일이 많은데 낫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의 손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성도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명 장로님이 이렇게 교회 오시고, 또 우리 집사님이 오시다가 또 이렇게 조선소 다니시다가 울산으로 다시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서울에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헌금하고 있고, 또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나온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늘었습니다. 출석하는 인원이 늘었어요. 오늘은 아닙니다만 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교회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후원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당장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풍성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교회를 갔더니 먹는 것이 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더 잘 먹고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딸 여식에 결혼을 시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올해 조금 아쉬운 일이 있다면 성도님들 가정에 오빠께서 상을 당하신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오빠분을 더 잘 살게 하시지 너무 빨리 데려가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향한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가정을 굳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가족이 평안한 중에 잘 생활하시고 자녀들까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자녀들까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 각자에게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고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 마귀로부터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의 계기로부터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대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대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친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을 막아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는 잘 간직하고 새해 계획을 잘 세워서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